1977년 8월 1일 정오에 포철의 박태준 회장이 포철 지금 건축이 기반 공사가 시작돼서 건물이 80%까지 올라갔습니다. 콘크리트 벽이. 그리고 80%가 공사가 진척이 됐고 또 굴뚝이 80m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다 완성이 된 상태지요. 그때 포철 박태준 회장이 그걸 자세히 가서 공사 현장을 들려서 쳐다보더니 한 곳에 울퉁불퉁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건 도대체 왜 저렇게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느냐, 건설 감독에게, 현장 감독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감독에게 물었더니 감독이 대답하기를 그 문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뜯어내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대로 할 수 없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문제 있는 부분을 도려내고 다시 건물을 그 부분을 수정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박태준 회장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콘크리트 양성 시기가 서로 다르지 않느냐? 양성 시기랑 콘크리트가 굳어지는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긴 합니다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박태준 회장이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예, 당장 건물을 폭파해라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자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라고 물었습니다. 당장 폭파라는 말을 못 듣느냐. 그러면서 건물 곳곳에 구멍을 뚫고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고 물을 감싼 다음에 가마니를 입혀서 폭파하는 방법까지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회사의 모든 임원진들과 임직원들, 공사 인부들까지 전부 다 모여서 부실공사 콘크리트 건물 폭파식을 거행했습니다. 이것이 1977년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폭파 현장을 바라보고 사람들 마음속에, 뇌리속에 뭐가 새겨졌을까요? 포철에 더 이상 부실공사는 있을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포철 직원들 사이에는 우리 포철에는 더 이상 조그마한 부실공사도 용납되지 않는다. 우리 포철의 사전에는 부실공사는 없다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떠돌아갔다고 합니다. 그것을 기화로 포철은 더 이상 부실공사가 사라지고 든든한 회사로 우뚝 서게 되는데요. 포스코는 2013년 기준 영업실적 세계 1위를 차지합니다. 순이익을 가장 많이 올린 세계 수많은 기라성 같은 여러분 철강회사를 물리치고 영업수익 순이익 1위를 차지해요. 그리고 판매량 2위를 달성하는데, 매출 실적 2위를 달성하는데 1위는 룩셈부르크의 마르셀로 미탈이라는 회사였어요. 부실공사를 완전히 제거하고 나니까 그 발판 위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처음에 한국에서 포철 회사를 세운다고 할 때 일본이 비웃고 미국이 비웃었답니다. 어떻게 너네 나라에서 포철 철강 회사를 세울 수 있어? 그런데 보란 듯이 세계적인 철강 회사로 거듭났습니다. 포철이 지금 세계 철강 생산량 5위더라고요. 일본이 치고 올라오고 중국이 막 치고 올라와서 5위를 차지하고는 대단한 건데요. 만약에 포철이 부실공사를 용납하고 묵인한 채 적당한 주의, 적당주의로 나갔다면 오늘의 포철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993년 6월 어느 날 삼성 이건희 회장은 프랑크푸르트 캠피스 호텔에 전 임직원, 핵심 임직원들을 불러 모아놓고 신경영을 선언합니다. 그때 이건희 회장은 이렇게 임직원들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삼성은 3만 명이 물건을 만들고
6천 명이 고치러 다니는 비효율적인 집단임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불량 제품은 암이요, 불량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이미 망한 회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삼성은 이미 1986년에 망한 회사입니다. 불량 제품을 만드는 회사로는 세상으로부터 용납될 수 없고 용인될 수 없으며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1994년 말에 삼성 무선 전화기의 불량률이 무려 11.8%에 달했습니다. 전 국민의 원성에 하늘을 찌를 듯 올라갔습니다. 그때 이건희 회장은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모든 신문 일간지에 삼성 불량품을 다 무조건 교환해 준다고 광고를 내라. 그래서 대대적으로 신문에 냈더니 전국에서 무려 무선 전화기, 팩시밀리, 휴대폰 등 15만 대 이상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 시가로 약 150억 원의 상당의 불량 제품을 삼성 구미 사업장 운동장에 쌓아놓고 불량 제품을 산산이 부숴서 불에 던지는 불량 제품 화형식을 거행했어요. 뭘 했다고요? 불량 제품 화형식. 이것이 한국 기업에서 두 개의 유명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1977년에 있었고 하나는 1994년에 있었던 불량 제품 불량 건물 폭파식, 또 그리고 불량 제품 화형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삼성은 그 뒤로 이 불량 제품이 아주 봄눈 녹듯이 없어졌어요.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전 직원 마음속에 이 불량 제품이 있어서는 우리 삼성이 존속할 수가 없다. 그 불량 제품 화형식을 하고 나서 불량 제품 눈이 뚝 떨어져 버렸어. 불량 제품에 대한 대처가 강경하게 됐을 때 삼성을 살아남을 수 있었고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신용평가 기관이죠, 무디스가 2019년 전 세계 기업의 영업이익 실적 순위를 발표했는데요. 어느 회사가 세계 기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회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회사가 돈을 제일 많이 벌었느냐? 제일 많이 돈을 버는 회사가 어느 회사일 것 같아요? 제 세계에서 어느 회사일 것 같습니까? 세계에서 1위는 그동안 매출 실적과 영업이익을 비밀리로 했어요. 2018년까지 했던 회사가 2위로 드러났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라는 국영 석유 회사입니다. 2위보다 무려 거의 2배에 가까운 영업 실적 이익을 얻었어요. 2위는 어디냐? 2위는 애플이었습니다. 3위가 어디냐? 3위는 이따 말해줄게요. 4위는 알파벳이고 5위는 JP 모건입니다. 3위는 어딜까요? 3위가 삼성입니다. 여러분 놀라십시오. 가만히 계세요. 놀라시라니까. 저는 이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삼성이 큰 회사, 삼성이 세계 한 50이나 100위 정도 들어간 줄 알았더니 세계 영업 실적 3위예요. 애플과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그 3위 다음에가 여러분 알파벳이라는 회사인데, 알파벳이 어떤 회사인가 찾아봤더니 그 구글이더라고요. 구글이 2015년에 알파벳이라는 지주회사로 이름을 바꿨어요. 이 세계적인 기업 가운데 이 삼성이 들어갔다는 거. 이런 삼성이 있기 전에 삼성은 무슨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였다고요? 불량 제품 만드는 회사였어요. 불량 제품의 대명사가 삼성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불량 제품 화형식을 거친 다음에 삼성은 세계가 알아주는, 세계가 우러러보는, 세계가 닮고자 하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워하는 그러한 기업이 됐다는 거지요. 이같이 세상에서조차도 과감히 불량 제품을 제거했던 회사들은 세계적인 회사로 발돋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에서조차도 불량품을 만들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불량품이 용납될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세상에서도 불량품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사망 선고를 하고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화형식을 거행하고 거듭나서 세계에 우뚝 선 기업이 될 수 있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과연 불량품이 용납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오늘 본문이 이같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천천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불량품이 용납이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불량품이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은 분명히 누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들여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런 신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용납되는 사람,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천국 시민의 일원으로 용납되고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흘려 떠내려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헛되이 믿지 않은 사람들. 불량품 신자가 아니라 참된 신자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천국 시민으로 인정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불량품 신앙인이 아닌 구원받기에 합당한 참된 신앙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량품 신앙인이 아닌 구원받기에 합당한 참된 신앙인이 되려면 우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본문 1절이죠. 같이 여러분은 이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지금도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이 놀라운 복음 위에 바로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쌀을 갖고 싶어요. 내 통에. 근데 내 통에 모래가 들어있어요. 모래가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쌀을 내 통에, 내가 가지고 있는 통에 쌀을 담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모래를 비워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복음적이지 않은 것, 비복음적인 것, 복음을 방해하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뭐 해야 됩니까? 비워내야 됩니다. 쏟아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돌이키지 않고 죄에서 떠나지 않은 채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회개 없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회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기서 회개하고 복음이라는 동의어예요. 동격이에요. 회개하고 복음 믿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은 복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래통에 모래를 쏟아내지 않으면 쌀통을 만들 수 없어요. 모래를 쏟아내야 돼요. 죄를 쏟아내야 돼요.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쏟아내야 돼요. 그걸 다 던져내야 돼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여러분 포기해야 돼요. 내가 주인 될 삶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신 사람,
이것이 바로 복음 받아들인 사람이요, 말씀 받아들인 사람이요, 회개한 사람이요, 진실로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의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말씀하고 있어.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 곧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복음은 말씀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말씀에 반대되는 것,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버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영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예수님이라면, 복음 받아들인다면 뭘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사도행전 8장 34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동격이에요. 예수를 가르치는 거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그러므로 복음이나 예수님은 뭐 하는 겁니까? 같은 거예요. 그럼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누구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받아들이고 예수님 영접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라고 말하면 영접기도 따라하는 거,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다는 그것은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으로 모이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셨어요. 살아가도록. 무엇의 결과입니까? 주님을 영접한 결과예요.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으로, 예수께서 내 안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통치하며 나를 주장하며 나는 주님의 종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삶이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주님 뜻대로 말은 하면서 찬송은 하면서 삶은 여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이건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헛되이 믿은 거예요. 헛되이 믿는 믿음은 불량품 신앙인이고, 헛되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량품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와 사귀다가 어제 우리 황정순 집사님 따님, 이쁜 따님이 결혼식을 했는데 아주 아름답더라고요. 야외에서 따뜻한 봄날에 여러분, 그 아름다운 한 쌍의 결혼식을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을 앞두면 누군가와 사귀다가도 다 새로운 결혼할 사람 만나면 다 뭐 해야 됩니까? 관계 정리를 해야 돼요. 이전에 만났던 모든 사람들, 아무리 정을 주었을지라도, 아무리 관계가 깊었을지라도 다 정리정돈하고 이제 결혼할 사람에게 내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결혼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뭘로 영원한 나의 신랑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신랑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저 내가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는 찌꺼기들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순전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 앞에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옛 애인을 정리하지 않고 누군가 시집 오겠다고 하면 여러분 받아들일 형제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반대의 입장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면서 주님을 입술로만 영접한다고 해서 주님이 영접기도 하는 그 사람 심령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8절 읽습니다.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러분 여기 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성경은 저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늠하는 자들. 영적으로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가늠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뭐하라? 성결케 하라.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주님 한 분만을 향한 마음으로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오로지 나만을 사랑하는구나 하고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는 주님 아시지요,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말할 때 주님은 그의 마음의 진정성을 보신 다음에 그 심령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성경은 빛과 어두움이 결코 공존할 수 없음을 이같이 말씀합니다. 또 다른 본문이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이에요. 그리고 15, 16 시작.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여러분 빛과 어두움은 뭐 할 수 없다고요? 공존할 수 없어요. 함께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빛의 자녀들은 어둠의 세상과 여러분 공존할 수가 없어요. 서로 좋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름과 물은 섞일 수 있습니까? 성질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루 종일 섞어도 1년 내내 섞어도 안 섞여요. 기름은 여전히 기름이요, 물은 여전히 물이에요. 진정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라면, 진정 거듭나고 예수를 진정 내 마음에 모신 사람이라면 결코 세상과 섞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세상을 여러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 외에는 귀 기울이고 따라가지 않아요. 아무리 양이 양에게 목자의 탈을 쓰고 목자의 음성을 흉내내도 양 알아차리고 따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자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참된 신랑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 분은 예수님의 음성 외에 말씀 외에 따라가지 않아요. 세상을 쫓아가지 않아요. 섞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죄에 대해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세상의 더러운 우상을 우리 마음에 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빛의 복음 곧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면 회개하고 어둠의 세상적인 것들을 다 몰아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세상의 마귀적인 것을 다 몰아내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만을 주인으로 신랑으로 모시는 삶을 뜻합니다. 우리는 내가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께서 얼른 들어오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영접기도하면 주님이 그냥 얼른 막 주님이 막 너무 깊이 들어올 줄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오해예요. 우리가 정결케 되고 우리 안의 것을 덜어낼 때, 비워낼 때, 세상 것과 죄된 거 다 덜어낼 때, 그때 주님이 거룩하신 우리의 모습 보고 우리를 영접해 준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먼저 주님이 우리를 뭐 하셔야 돼요? 영접해 주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교회에서 잘 안 가르치죠. 설교 잘 안 합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나를 뭐 해야 돼요? 영접해 주셔야 돼요. 어떤 자를 영접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저희 중에서,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저희 중에서 나와서 구별되어서 뭐하고 따로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성별이에요. 이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거룩을 찬양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 딱 와서 구별되어서 따로 있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 성도는 거룩할 성자, 무리도요.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따로 있어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무리예요. 세상 사람들과 한 패거리가 아니에요. 세상에 잡다한 사람들과 한 패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 중에 나와서 따로 구별되어 있고 살아갈 때, 그리고 손에 부정한 것을 손에 대지 않을 때 죄에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18절에 내가 너희를 뭐하여? 영접하여.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뭐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세상과 구별되고,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때, 죄를 멀리하고 죄에 손대지 않을 때,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뭘로? 나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하늘나라의 교족부에 이름을 올려줄 것이다. 일반 세상 교회의 교족부는 그냥 저 교회 잘 다닐게, 예수 믿을게 그러면 올려줘요 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폐부를 살피시고 그의 믿음이 진정한가 거짓된가를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영접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보시고, 영접한 다음에는 내가 너희를 나의 뭘 삼아주고? 자녀를 삼아주고, 나는 너희의 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될 것이다.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단지 내가 주님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오니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덥석 얼른 좋다, 내가 얼른 들어가마, 네 마음 변하기 전에, 그렇게 주님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들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같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라오디아 교인들은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렇게 넉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은 영적으로 눈먼 자요, 그 다음에 눈이 멀어서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를 도저히 보지 못하고 있고, 믿음의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믿음의 예복을 다 홀라당 벗고 벌거벗은 벌거벗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죄를 가리우 받고 있지 못하다. 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에서가 장자고 동생이 야곱인데,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나갈 때 누구의 옷을 입고 나갔습니까? 형 에서의 옷을 입고 나갔듯이 우리가 장자 되시는 예수님의 믿음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나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예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잔치상에 수많은 사람들 보고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향하여 네가 이 자리가 어느 자리라고 예복을 입지 않느냐라고 책망했을 때, 제가 유구무원이거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서 이를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라.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제가 이를 갈미 쓰리라 말씀했어. 근데 라오디아 교인들은 예복을 입지 않고 벌거벗고 있어요.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헛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더더구나 이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은 주님께서 지금 저들 안에 들어가셨다, 밖에 계신다. 밖에서 문을 열고 계셔. 문 열어라. 내가 들어가겠다. 그런데
이들은 문을 열고 있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해요. 이 사람은 주님을 향해 문을 연 게 아니에요. 입술로는 열었지요. 그런데 마음은 안 열었어요. 하나님, 여기까지만 제 삶을 터치하세요. 이 이상은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주님 섬길게요. 자기가 다 가이드라인도 다 자기가 정해요. 자기가 다 주관해요. 하나님 할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다 하는데. 혹시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런 분이 혹시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는 내 자신을 냉철하게 바라봐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 정작 밖에 계신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이 아니요, 헛되이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라오디아 교인들처럼 예수님 밖에 세우던 그런 자가 되지 않고 모두 다 진정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예수님 먼저 우리를 영접해주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음은 불량품 신앙인이 아닌 구원받기 합당한 참된 신앙인 되려면 복음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따라 합시다. 복음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1절 다시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리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에? 복음 가운데 서 있다는 거예요. 그는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서 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히스템이라는 히스테리가 아니라 히스템이 발음을 잘해야 돼요. 히스템이라는 단어인데 이 히스템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굳게 서 있다, 그 다음에 확고히 서 있다, 그 다음에 끝까지 저항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복음 안에 서 있으라는 말씀은 복음에서 벗어나서 복음을 놓치지 말고 말씀 안에 끝까지 저항하고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죄와 세상 우리를 밀쳐내고 너 말씀 밖으로 벗어나, 말씀에서 이탈해,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막 아무리 발로 차고 밀어내도 끝까지 어디 위에 서 있어라? 말씀 위에, 복음 위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예수 안에 머물러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복음은 곧 말씀이고 복음은 곧 뭐라고? 예수님이시라고. 그러므로 복음 위에 끝까지 서 있으라는 말은 말씀 위에 끝까지 머물러 있고, 복음 위에 서 있으라는 말은 끝까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오고 문제가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말씀 위에 서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야 됩니다. 복음 가운데 굳게 서서라는 이 말씀을 베드로는 이같이 사용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9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굳게 서 있어라. 믿음을 굳게 하라. 그런 말로 썼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믿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시험당하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복음 가운데, 말씀 위에, 예수님 가운데 온전히 머물러 서 있으라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은 곧 은혜로 고난을 잘 참아 견뎌내고, 고난이 온다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말씀을 꽉 붙잡고 있으세요. 때가 되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때가 되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버려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한 수없는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전부 다 조건부예요. 전제가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제해버리면 이 결과가 안 나와요. 말씀 위에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당시에 박해를 받던 성도들에게 시험을 잘 견뎌내서 말씀을 버려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예수 믿다가 시험이 온다고 버티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말씀을 포기하는 것은 여러분 헛되이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1절입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곧 넘어지는 자는 헛되이 믿은 자예요. 말씀 때문에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아니, 올 수 있어가 아니라 와요. 핍박이 옵니다. 문제가 옵니다. 풍파가 닥쳐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그 말씀을 인하여 닥쳐오는 환난과 핍박 때문에 획그닥 넘어져 버려요.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온다고 하여 말씀을 버리는 것은 참된 구원 얻는 참된 신앙이 아닌 헛되이 믿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참된 믿음은 여러분의 그러한 인내가 말씀을 붙잡고 버티는 것이 나의 참된 믿음을 입증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 샤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높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너희가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던져 넣어 죽이겠다고 말했을지라도 여러분 절하지 않고 이같이 대답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종의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내가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어서 죽일 거야. 그런데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벗어나지 않아요. 우상에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그 말씀을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죽음 앞에 분연히 맞습니다. 왕이여 던져 넣을 테면 넣으십시오. 던져 넣으면 하나님 우리를 구하실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명하는 금지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말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사람들을 두고 말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목숨 내놓고 말씀 지키겠다는데 환란이 문제를 잡고 마귀 흔들어 보면 금방 말씀 버리고 가니까 만만하고 항상 패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그런 사람 흔드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에 분연히 서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분연히 말씀 앞에서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 놓고 대들면 마귀는 여러분 한 길 놓았다가 7길로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목숨을 내놓은 사람에게 뭐가 두렵겠어요? 신앙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요. 내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렇게 안 될지라도 말씀을 벗어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나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되었을 뿐인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해.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악으로 보이는 것, 큰 재앙으로 닥치는 것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악 같은 모습으로 보이는 것조차도 선으로, 축복으로, 재앙을 축복으로 바꿔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위에 서 있는 히스테미의 모습이에요. 우상에 절하지 말라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말씀에 헌신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 안에 서 있으라는 말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끝까지 살아남아 서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1절입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여 서 있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위하여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이에 서기 위함이라. 서 있기 위함이라.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이 말한 히스템이 서 있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여 서 있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기마전 기억나시죠? 그러면 다 떨어뜨리고 끝까지 살아남은 사 있죠. 이게 서 있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남죠. 이게 히스템이에요. 이게 복음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여 죄에 끌려다니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히스템이 복음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복음 위에 서 있어라. 옆에 계신 분에게 복음 위에 서 있으십시오. 복음 위에 서 있으십시오. 여러분 영적 전쟁에 패배하여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는 사망에 이릅니다. 반대로 승리하여 순종하는 자는 의와 생명을 얻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죄의 종은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여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에 서 있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순종의 종은 뭐냐? 끝까지 살아남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의 말씀에 서서 승리하지 못하는 자는 헛되이 믿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에게는 구원도 생명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량품 신앙인이 아닌 구원받기 합당한 참된 신앙이 되려면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따라 합시다.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키라. 본문 15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바울은 복음 말씀을 굳게 지키지 않는 것은 그것은 헛되이 믿는 거라는 거예요. 굳게 지키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의 생각으로만 예수 믿고 입술로만 예수 믿고 복음 말씀을 굳게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헛되이 믿지 않는 사람, 헛되이 믿는 사람들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 헛되이 믿고 있다는 것이. 머리로만 믿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요, 쭉정이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요, 종교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디도서 1장 16절에 바울이 같이 말합니다. 시작.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 입술로 하나님 시인해. 하나님은 나의 주시고 예수는 나의 구주, 뭐 별소리 다 해요. 입술로는. 그런데 뭘로 부인해버려요? 신앙을? 하나님 뭘로 부인해요? 행위로, 삶으로는 부인해버려요. 이건 참된 신앙입니까? 불량품 신앙인입니까? 이건 불량품 신앙인이에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동의하는 믿음, 관념적이고 지식적인 믿음을 구원은 믿음으로 오해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시작.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느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 자기를 능히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누구도 가지고 있다? 귀신들도 가지고 있어. 귀신들도. 근데 귀신들이 더 나아. 귀신들을 믿고 뭐 하기까지 해? 떨어. 근데 헛되이 믿는 오줌 신앙인들은 떨지도 않아. 담대해. 죄 짓는데. 그러니까 귀신만 또 못한 믿음을 갖고서 구원의 확신 가지고 있다 청구한다고 자랑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입술로만 믿고 행동으로 말씀을 굳게 지키지 않는 자들을 헛되이 믿고 있다 이같이 말씀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뭡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면 철저히 집이 파괴되어 버린다고 말하고 있는데 헛되이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뭐한다?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 성경은 거룩을 버린 자들은 헛되이 믿고 있기 때문에 주를 보지 못한다고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뭘 말합니까? 거룩함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 7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요 뭐하게 하심이요? 거룩케 하심이니.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여러분, 거룩을 저버리는 것은 누구를 저버리는 것이라고요? 성령님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배반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으로나 말로나 예수 믿고 말씀을 여러분 굳게 지켜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면 헛되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복음 받아들이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 같이 말씀합니다. 1절 2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 얻는 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까? 죄인이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가?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 마지막 5장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천국 시민의 삶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12장 1절에 보니까 삶의 원리를 가리키는 것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라. 거룩한 산제사가 뭐예요? 우리 목숨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으면서도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한 삶을 살면 좋고, 얘야 거룩한 삶을 살면 좋고, 안 돼도 할 수 없어. 옵셔널한 게 아니에요.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마땅히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된다?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나무를 알려면 뭘 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저는 자두나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자두 열매가 탁 달려있으면 아, 이게 자두나무구나. 사과 열매가 어떤 나무인지 몰라요. 이건 사과나무구나. 저는 백발백중 알아맞혀요. 근데 열매가 없나면 저는 도무지 몰라요. 뽕나무는 알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몰라요. 근데 열매를 보면 알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신앙인인가? 누구한테 물어볼 거 없어요. 내가 거룩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느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이것을 보면 압니다.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가? 주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가?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느냐가 내가 참된 신앙인인가? 불량품 신앙인인가를 결정짓는 요소. 오늘날 사람들이 구원을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오해는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를 과거지수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이미 끝난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과거적 측면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과거적 측면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마귀의 정죄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이건 이미 구원받은 과거적인 면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법정적으로 선언하셨어요. 이것을 칭의적 구원이라고 해요.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롭다고 칭해 준 거예요. 이걸 법정적인 선언이에요. 법정적으로 의로워요. 그러나 그 사람의 구원이 끝났느냐? 아니에요. 구원은 계속 이루어 가야 돼요. 왜냐? 구원은 과거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있기 때문에 현재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2절에서
시제의 혼동을 불러오는데 같이 읽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보니까 굳게 지키고는 현재 같아요. 그렇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과거 같지요? 그 다음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미래 같지요? 세 개의 시제가 동시에 나오는 것 같아요. 개역성경이나 개역개정은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키고는 영어로 hold예요. 믿지 아니하였으면 otherwise you have believed in vain이에요. have believed 현재 완료예요. 구원 얻으리라 you are saved가 아니라 are saved예요. 현재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운치들은 전부 다 뭐예요? 현재와 현재 완료예요. 전부 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게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지금 쭉 해오던 일을 지금 딱 마쳤어요.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할 것을 암시하는 것이 현재 완료를 형을 그때 써요. 그러므로 현재 완료도 현재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칭의적 구원, 과거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현재 우리가 구원을 날마다 뭐 해야 되간다? 이루어가는 현재적인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현재 지금 뭐 하고 있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구원을 계속적으로 이루어가야 할 현재적인 것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여기서 이루어가라는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그랬어요. 계속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전부 다 현재 완료예요. 싸우고 그 다음에 마치고 믿음을 전부 다 현재 완료예요. 지금까지 싸워왔고 앞으로 싸울 것이고 지금까지 달려왔고 그 다음에 앞으로 달릴 것이고 지금까지 마쳤고 또 계속할 것이고 믿음을 지켜왔고 앞으로 지킬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바울이 자기 모든 신앙 고백 가운데 전부 다 동사를 뭘로 썼다고요? 현재 완료를 썼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전부 다 현재.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뭐 할 것이다? 할 것이다.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잘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동일하게 할 것이다. 신앙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과거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주안점. 현황 따라 신앙은 현재적인 것이다. 또한 신앙이 여러분 미래적인 것도 있어요. 그건 언제냐? 장차 천국 가서 믿음의 결국으로 얻게 될 영광스러운 구원, 영원한 구원을 말해요. 구원이 완성된 상태, 저주가 없는 상태, 그걸 영화로운 구원이라고 그래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헛되이 믿지 말고 참된 믿음을 가짐으로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